여러분 신앙의 복음이 완전 생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 우리 메시지 속에서나 이럴 때 가끔 얘기 듣잖아요. 지금 불교나 또 일반인들도 또 특별히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기도가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기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생활화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 복음 누림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생활화를 찾아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즘에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인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나미아빌타불을 찾고 또는 108번뇌를 한다, 이런 얘기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기도를 할 때 1000번 이상 이렇게 나미아빌타불을 이렇게 밤새도록 해서 완전 생활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 기운동, 명상, 뇌운동,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명상을 할 때 이렇게 뭘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면, 이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를 가지고 1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1000번을. 그렇게 해야 되면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는 이렇게 힘도 생기고 평안도 오고 뭔가 이렇게 좀 채워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도 이제 복음 누림을 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1000번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100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한 100번 정도. 그래서 제가 어느 타 교인, 우리 교인 말고 어느 권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이게 복음 누림을 하기 위해서 한 10번에서 한 30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자기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좀 어떤 분을 삭히고 이런 것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게 저거 하고 그리고 화나게 하고 그러면 그런 거에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되고 막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막 승질도 나고 막 이런 모습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지를 못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 중에 그 목사님이 최소한 복음이 내 것 되려면 한 100번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본인이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는 한 5번 정도 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복음 고백 선포를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가고 또 학교를 가고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한 550번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소리 질러서 하기도 하고, 사람이 있을 때는 속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무실 때는 한 서너 번, 한 10번 정도, 또 많이 할 때는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 100회를 채우는 거를 3주를 하니까 자기를 다스리게 되더라고. 화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승질 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보면서 눈이 달라져서 그 아이들이 막 거칠게 막 그러던 것들이 귀엽게 보이고, 저러니까 건강한 거지,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응답을 받았노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 제가 지난주 아마 산업선교 메시지 하시는 사회 보는 분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복음 가진 자들은 복음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런 불교인들
스님 말고 그냥 불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 먹고 얘기합니다. 나미아비타불 이렇게. 그래서 야, 그게 생활화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손 먹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 윗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음 누리십시오. 복음 누리세요. 이렇게 하고, 뭐 밑에 사람에게 그럼 복음 누려라. 복음 누립시다. 뭐 이렇게. 뭐 그게 인사가 된다면, 아마 그게 우리 생활화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을 할 때, 복음 누림을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영적 과학. 영적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은 검증해갖고 확실히 증거된 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과학,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응답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서 참응답, 참치유, 참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수요 메시지를 좀 참고하셔서 필히 들으셔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정말 찾아내고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 중요한 단어 중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차가 가서 어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탈 수 있잖아요. 뭐 차에 정류장이 있듯이, 기차에 역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의 플랫폼, 신앙의 플랫폼 중에 플랫폼인 기도의 플랫폼이 뭐냐? 복음 누림이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생활 속에 찾아내셔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근데 제가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와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니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다. 너무 거인, 그 사람들이 너무 거인이고 그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그 불신앙, 그 뭐 가볍게 한 그 불신앙, 그 한 번 한 그 불신앙이 그들이 완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얘기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뭐가 이렇게 마음에 확 꽂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했잖아요. 정탐꾼이 들어가 40일 했는데 그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신앙한 사람들은. 야, 그럼 보면서 자, 무서운 것이구나 이게. 불신앙, 단순하게 우리가 안 믿는 거가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24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4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믿음이 생활화되어야 되잖아요. 뭘 믿어야 되겠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복음 믿어야 되죠. 복음이 24시간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24시 믿어지려면 영적 서밋을 위한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쉽게 얘기하면 정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정시 기도 시간. 여러분 정시 기도 시간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연약을 넘어서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뭐냐? 제대로 복음 누리는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창조 원리,
제대로 찾아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창조 원리입니다. 영적 존재로 여러분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찾아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찾아내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메시지 여러분 참고 하라고 그랬는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맛보니까 자기의 환경, 자기의 배경, 자기의 위치, 지금 상황 다 넘어설 수 있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 그래서 영적 서밋,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특별히 머리가 좋고 지식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정말 그 언약을 맛보도록 체험하도록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영적 서밋 자세가 나와요. 자세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4시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24시 기도가 되어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영적 서밋의 그릇이 됩니다. 그릇은 뭐냐면 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사님이 전에는 그 손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화도 나고 그 승질이 나가지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냥 작은 거에 그냥 넘어지고 그냥 갈등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랬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릇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는 눈과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 그게 25시 영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증거,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 거냐,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냐. 그거는 순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고백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고백 선포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수시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몸에 배이느냐, 장아찌가 돼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예 몸에 배이 되니까. 그래 그거를 뜯어내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런 장아찌가 맛을 내려면 삶아야 돼요. 삶는 게 집중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맛을 보면 그거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맛을 좀 보고 싶은 분들은 100회 정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거는 누가 옳다 그렇다가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회 정도를 해야 자신을 완전히 넘어서는 복음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하셔서 진정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기성세대가 깨닫지 못한 이유. 지금 여기에 지금 기성세대 그 성경에 읽어보면요, 출애굽을 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기성세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애굽사상, 노예근성, 불신앙과 현실주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애굽사상이 뭘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분 세상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을, 인간을 자꾸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뭔가 우리는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걸 쫓는데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이걸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애굽 사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노예 근성.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걸어가면서 수시로 한 얘기가 뭐예요?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여기 불러내갖고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돌아가서 노예하는 게 좋다. 노예가 좋다는 거예요. 노예. 거기서 고깃가마 밑에서 그 국물 얻어 먹던 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옛날에 그 하나님 없이 살던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거잖아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근데 그게 끊임없이 계속돼 갖고 어디까지 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마라에를 만나갖고 물이 썩고 물 먹는데 물이 달게 되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갖고 그것이 굳게 해갖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잖아요.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런데도 안 믿어. 뭐 이런 응답 저런 응답 경험해 봤지만 그 마음속에 중심 속에 애굽사상 노예 근성, 그래서 불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에 찌들어 있는, 오늘 이후로 불신앙을 해소하고 불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붙어보세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제가 복음 누림을 뭐 사소한 뭐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동료는 한 20번 30번 하니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뭔가 어렵다 그러는 거는 한 서너 시간, 제가 실제 인간관계 넘어서는데 한 6시간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최소한 100회 이상은 했을 거예요. 제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6시간 붙으니까 제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오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도 맛보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모든 현장, 문제 속에서 한번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불신앙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불신앙을 해버린다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정탐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선물로 준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3장 28절 그 앞에 나오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잔손을 보았다. 안악잔손은 이렇게 거구, 굉장히 건장한 그런 사람을 말해요. 굉장히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안악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신장이 장대, 다 겉모습 외형적인 거 보고 자꾸 거기에 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누림이 잘 안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비밀, 그 비밀을 여러분이 능력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불신자, 세상 사람들에게 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려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노하우, 비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죠. 굉장한 지식자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굉장한 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가의 가문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는 안 됐냐? 하나님 만나는 건 안 돼요. 죄와 저주는 해결 못해요. 이 사단의 손에서는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 못 만나요.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 죄와 저주 해결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이 사단의 일을 못 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간과하시고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성령의 능력은요 최고의 능력.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예 자리에서도 승리, 감옥에서도 승리, 총리가 되어서도 시대를 움직이는 총리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6장 10절에서 8절에서 24절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군사가 커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근심이 되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에 스파이, 간첩이 있는가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에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니 엘리사는 이 아람 왕이 생각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업하는 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세상의 능력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상대를 다 읽는다니까. 상대가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고 어떻게 그 매니어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모든 삶을 승리하는 지혜가 성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그래서 거기 열왕기상 6장 10절에 나와요.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을 안다고. 그 정도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 노하우, 그 비밀과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잔머리 굴면서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보니까 일만 터지면 불신앙, 이 순간순간 불신앙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이, 그 갔다 온 정탐꾼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온 백성이 다 불신앙하는 장면이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냐. 불신앙, 염려, 불신앙 염려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근데 여기 말한 거 이거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거기 두지 말고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순간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분명한 선택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응답받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 나와요.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우리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도받아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는 강단 3오늘을 잘 적용하세요. 강단 3오늘,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본문 내용 중에 주제 요절이 되는 요절을 하나씩 드리죠. 그리고 오늘의 전도에서 강단 레마 잡기. 강단 레마는 뭘 잡는 거냐? 이렇게 기록된 거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달되어진 거를 레마라고 그래. 그래서 그 은혜가 되고 힘나고 답이 되는 거를 붙잡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게 강단 레마 잡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눈 중에 여러분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잡고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를 따라가는 거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뭐 갖고 살아야 되냐?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었노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경험을 갖고 살아가려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한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 실천 적용 안 하면 여러분도 늘 불신앙에 빠져 산다니까. 불신앙에 빠져 살 거냐, 신앙생활을 할 거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선택을. 여러분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6월절에 언약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못 누리고 인생 마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대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응답 못 받고 14장 20절에서 23절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죄는 사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까?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와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게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너희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고. 33절 34절 얼마나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를 40일을 하루로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알게 했다니까요. 40년 동안. 우리는 분명하게 보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거울, 본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본으로 줬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 교훈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이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해서, 생활 속에 믿음을 갖지 못해서 완전히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나 여호와가 36절에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불신앙 사람이 될 거냐, 신앙의 사람이 될 거냐. 분명한 선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14절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였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더라.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불신앙의 삶을 살 거냐, 신앙의 삶을 살 거냐,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됐냐?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두 사람 나오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오는데 특별히 이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인격이 훌륭했다, 배경이 좋았다, 그 사람은 지식이 많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다는 건 뭐예요? 늘 변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정말 오늘 본문 14장 24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내가 그들의 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는, 온전히 따랐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했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13장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근데 분배하는데 최고의 요새이고 아주 건장한 안악산지가 살고 있던 땅이 그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안악산지. 그 안악산지를 이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허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장에.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하면서 그때 이 갈렙의 신앙이 거기에 고백되고 있어요. 갈렙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요새고 가장 장대한 사람, 안악사 자손들이 사는 그 지역, 그 안악 자손이 사는 그곳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헤브론이 그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으니. 어떻게 그렇게 요새가, 그 산지가, 그 땅이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그 가문이 그 기업으로 얻게 됐느냐?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수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지식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경을 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생활 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신앙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 언약으로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음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을 해결했다는 거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불신앙과 신앙, 불신앙과 믿음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앙인 중에 갈렙의 신앙,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쫓았던 그 믿음, 우리 것이 되어서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